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함선웅 권사님 혼자 독주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또 은혜롭게 이렇게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나갑니다. 이 아침에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내가 오늘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였고 근심이었고 걱정의 대상이었던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스승의 날이 되면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지난 목요일에도 대학 제자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연세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그렇게 있다가 이번 학기에 숭실대학의 전임 교수로 임명이 돼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꼭 연락을 하고 이렇게 종종 찾아오고 했는데 이번엔 꼭 좀 찾아오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들어오는데 보니까 꽃다발하고 케이크하고 선물하고 잔뜩 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냥 방문해 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학교를 떠난 지가 벌써 제가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연락하고 또 찾아와 주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음의 선물들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선물도 선물이지만 함께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보니까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됐어요. 최근에 쓴 책, 그리고 최근에 번역한 그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그런 여성 신학자인데 그분의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성육신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글들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훌륭해요. 참 청출어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바르고 훨씬 더 훌륭한 그런 또 스승님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격의 없이 서로 학문적인 이야기도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게는 딱 한 학기, 그 제자 마지막 학기에 제가 한 학기 제자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수업을 딱 한 학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15번 수업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나면 한 11번에서 12번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게 저하고의 인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좋은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에게도 또 그 제자에게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가만히 보면 결국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바라기엔 여러분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 인생을 살면서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만남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류의 영원한 참 스승이 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이죠.
아직도 주님을 스승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그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의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청출어람의 기쁨인 것이죠.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밀려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청출어람의 기쁨을 선물로 드릴 줄 아는 갈릴리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이 청출어람의 기쁨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만 오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는 잘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잘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는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자와 스승의 관계인데 제자가 스승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해야 돼. 그럴 때 그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인정하지 않아,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지 않아, 그러면은 스승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할 줄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스승이 하는 말, 스승이 하는 행동, 스승이 가르치는 가르침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귀담아 듣고 스승을 자기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꿈을 갖게 돼요. 그때부터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선생님처럼 돼 있네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그 주님께 배우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주님과 영적인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은 참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잠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한순간에 주님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관계로부터 나는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그 관계로부터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관계로부터 오늘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혜택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주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혹시라도 그 관계가 좀 서운한 관계가 됐을 때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가 될까?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가 청출어람의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정말 주님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 스스로 스승이 없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견고하고 또 그 관계가 깊어져서 오늘도 날마다 그 주님께 배우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아이오주의 독일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버지가 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됐는데 양아버지가 그만 가정을 돌보질 않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고아원으로 형과 함께 보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4살이 되었을 때 농장에 팔려가서 농장에서 농장일을 하면서 그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우하게 자랐지만은 그가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전설적인 인물이 되고 또 훗날 20세기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불리우게 되는 그런 인물이 돼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생명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빌리 선데이입니다. 그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시절 선데이 스쿨에서 우리는 교회학교죠. 교회학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에게 그가 찾아가서 했던 말, 자신의 생활은 이렇게 열악하고 불의했지만은 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제자 얘기했지만 그 제자가 쓴 책 중에 그 디사이어, 열망, 갈망이라고 하는 거, 욕망, 욕망 자체를 없애버리지 말고 그 욕망을 거룩한 욕망으로, 세상을 향한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바꾸는 거, 이게 새로운 금욕주의의 시작이다. 이게 사라 코글리라고 하는 위대한 여성 신학자가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그런 학문적인 내용인데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갈망이 있었어요. 한번 태어난 인생, 한번 자기도 훌륭하게 살아보고 싶은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딱 1시간만 내가 시키는 대로 너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위대한 스승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스승님이 하는 대로 하루에 1시간만 네가 좀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니 24시간 중에 그까지 1시간을 못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그 어린 빌리 선데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네가 하루에 15분만 주님께 기도해라. 하루에 몇 분이요? 15분만 주님께 기도해. 그리고 너의 스승이 되는 주님께 하루에 15분만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하루에 15분만. 그리고 하루에 15분만 그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 그리고 하루에 15분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해봐. 그러면 반드시 너의 인생에 빛이 비춰지게 될 거야. 할렐루야. 딱 1시간입니다.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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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그러니까 이 꿈에 있었던 빌리 선데이가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은 그러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가 매일 15분씩 주님께 기도하고 매일 15분씩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15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일 15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그를 그처럼 위대한 인물, 미국 역사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인물로 빌리 선데이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겁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그에게 영향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영혼의 숫자가 90만 명이 넘는데요. 갈릴리 교회는 이 정도에 안 놀랍니까? 90만 명.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불구자로, 영혼의 불구자로, 영혼의 벙어리로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로 생명을 잉태하지도 못하고 생명을 낳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데요. 9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출오람에 기쁨을 주님께 안겨드린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빌리 선데이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한 일을 그가 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날마다 하루에 15분씩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 실제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주님을 여러분의 영혼의 스승으로,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배우며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께 청출오람의 기쁨을 선사하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카이 아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는 팬이냐 제자이냐 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2012년에 벌써 10여 년 전에 번역이 돼서 소개된 책인데 한때 화제가 됐다가 한순간에 또 사라져버린 그런 책이에요. 이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사역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열정적으로 살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끔찍한 자기 성찰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결단을 하고 Not a fan, 팬으로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팬이 문제인가요? 왜 팬이 문제인가요? 저는 축구를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풋살 경기를 하러 갔는데요. 마음은요, 저도 막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축구를 직접 하는 거는 스스로 은퇴했습니다.
그 대신 축구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제 삶의 구조조정을 했어요. 몸에 큰 무리가 없는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마음은 뛰고 싶지만은 마음대로 뛰다가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최근에 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21호 골을 넣어서 큰 화제가 됐죠. 여러분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아스널이라고 하는 팀과 함께 경기를 해서 21번째 필드골을 넣었어요. 이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축구 리그에서 가장 경기를 잘하는 우수한 선수들이 모여있는 리그인데 그 리그에서 페널티킥 말고 필드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손흥민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데요. 자, 골을 넣었을 때 그 6만여 명이 넘는 관중들이 기립하고 그리고 그 응원송을 하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다 팬들이죠. 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막 그냥 모든 걸 자기가 사랑하는 선수에게 다 내어줄 것처럼 포효하면서 열광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요. 만약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한두 경기만 아마 플레이를 그가 엉망으로 해버리면요.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요. 팬이 아니고 뭐가 돼요? 저격수가 됩니다.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무슨 많은 경기도 필요 없어요. 한두 경기만 말이죠.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뛰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냥 비판하고요. 비난하고요. 다 됐다 그러고요. 이게 팬들이에요. 그게 팬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 돌아설 줄 몰라. 언제 돌아설 줄 몰라요. 왜냐하면 팬들은 자기의 기호,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호에 어느 순간에 맞지 않아.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저 선수가 기쁨이 되지 않아.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가끔 이런 팬처럼 주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팬은 제자가 아닌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호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제자는 나의 유익과 나의 기호와 나의 기쁨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의 기호를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유익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들이 그게 제자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만히 복음서를 보니까 다들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기호를 따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익이 사라지고 그 기호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호에서 주님이 벗어나니까 한순간에 돌변하잖아요. 그냥 돌변합니까? 수제자라고 칭함을 받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 곁을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주님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좀 오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분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신대.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에게 뭔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오른편에 왼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쫓았는데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붙잡히시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 각기 제 길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팬이에요.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참 제자가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 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자세히 다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독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요한 공동체 안에 실제로 사랑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이 선포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쳤다고 한다면 사랑의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많이 선포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서로 사랑에 대한 원니스 모티브에 대한 이런 한 몸이 되는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포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안타까운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랑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된 거죠.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 길,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 거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정말로 서로 사랑하면 너희 직장 동료가, 내 친구가, 내 가까이 이웃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너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바라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학교 클래스메이트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늘 수시로 가까이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이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받게 되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참 제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 교회 지도자였던 이 터툴리안 교부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당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당신들은 단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뒤져보면 그럼 그렇게 타올랐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의 삶이 언제부터 퇴색되기 시작하면서 사라져 버렸는가 라고 하는 거죠. 컨스탄트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기 시작하고 신앙의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정도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박해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였고 자신들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었던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지만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대한민국은 기독교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왜 이렇게들 잘 싸우는지 몰라요. 아니, 쌈딱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잘 싸웁니다. 잘 삐지기도 하고요. 상처도 잘 받고요. 시험도 너무 잘 빠져요. 그렇죠? 그 심지어는 교회 안의 싸움이 가지고 사회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겠나요? 교회가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수만 명씩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있고요.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요. 과연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일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것은 적어도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의 팬들의 모임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갈릴리 교회는 글쎄요, 제가 부임한 이래로 아직 그런 싸움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귀한 것은, 갈릴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고 그런 싸움이 없는 그런 교회, 이것이 갈릴리 교회의 가치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귀한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고 있고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피를 나는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는데 어떻게 전혀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한 러브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는 모든 갈등도 눈 녹듯이 다 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영적인 스승이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 계명, 새 계명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서 주님께 청출오람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성숙한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청출 오람의 기쁨을 주님께 안겨드리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